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정용철 시인의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도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브레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과 쉼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채 생산성을 위해서 지금 내가 쉬면 나는 돈을 못 벌게 돼, 나는 뒤처지게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일한 만큼 내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일을 놓을 수 없다. 생산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역설적이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어라 라고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이번 주간과 아마 다음 주간에 휴가 피크 기간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있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당, 개인당으로 국내와 해외로 이제 여러 곳으로 휴가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역설적인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쉼에 대한 의미를 같이 나눔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돈이 생겨서 지금 내가 한 1억이나 그 돈이 딱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어느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에 고민하다가 이 돈으로 내가 그동안 빚이 좀 있는데 빚을 갚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의 자금을 사용해서 조금 더 이것을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들 학원비를 밀렸는데 학원비를 대겠습니다. 갖은, 그러니까 다양한 자기의 생산성을 일으키는 일에 주로 대답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저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조금 쉬어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일과 쉼이 깨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최고의 우상이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이런 강박증이 있을 만큼 굉장히 우리를 다그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게으름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만나기라는 그 소기범 저자가 지은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참된 휴식과 쉼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인다. 하지만 쉼과 영적인 성장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플레이와 프레이가 있어요. 플레이는 놀다고요. 프레이는 기도한다 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한 단어 차이죠.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 프레이를 잘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잘 노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기도와 일, 그리고 일하는 것과 노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노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게으름을 넘어서서 정죄하고 죄악시 여기는 문화까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김정훈 박사가 지은 문화심리학자인 김정훈 박사가 지은 노는 만큼 성공한다 책 제목부터 인사이트가 있죠. 노는 만큼 성공한다 라는 이 책의 내용의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문화심리학자로서 한국인의 정서를 저 책에 담아놨는데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분은 나는 놈이 최상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노는 놈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최상위 그 그룹으로 속해 있을까 싶지 않나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 책에 한 예화를 소개하더라고요. 한 농촌에 두 농부가 서로 친구인데 한 친구는 여름 내내 땀 흘리면서 쉬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한 친구는 조금 여유롭게 쉼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농사도 짓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벼를 베는 철이 다가왔습니다. 그 열심히 땀 흘리면서 허리 한번 피지 않았던 이 농부는요 계속해서 허리를 숙여가면서 벼를 뱁니다. 그러고 속으로 그래 내가 저 친구보다 훨씬 더 수확량이 많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한 친구는요 그날도 벼를 베면서도 여전히 중간중간에 쉼을 가지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친구가 있나. 이제 추수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에 해가 지고 나서 그들이 쌓아놓은 벼의 양을 보니까요 깜짝 놀랄 결과가 나타납니다.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이를 악물고 일한 농부는요 이 쉬면서 놀면서 일한 친구에 비해서 더 적은 양이 소출이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한 이 친구가 한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놀면서도 저렇게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었는가? 라고 물어볼 때에 이 틈틈이 쉰 농부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난 쉬면서 그때 낫을 갈았거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작정 생산성을 많이 내기 위해서 무딘 낫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요 온종일 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이켜 보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고 반추하고 성찰할 시간조차 없이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여름철 브레이크 타임을 딱 하면서 우리가 점검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낫을 갈았던 이 농부와 같이 여러분들이 무디어진 영성의 낫을 지금은 가를 때예요. 쉬면서 마냥 그냥 놀고 늘어지게 잠을 자라는 의미에서 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땀 흘려서 달려왔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깐 쉼을 통해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이 쉼의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쉼의 철학이 빠진 노동의 철학은 사람을 일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놀 줄 몰라서 망할지도 모르겠다. 행복하면 죄 짓는다는 느낌을 가진 민족이 한국 민족이다. 부지런하지만 행복한 순간조차 걱정거리를 찾는 민족이 한민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잘 못 놀거든요. 잘 못 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지금 목회자로 이제 들어오고 나서 월요일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뭐 신학 석사를 비롯해서 그동안 또 이 기간, 우리 코로나 기간에 또 시간이 주어져서 제가 박사 공부를 이때 하고 논문을 쓰느라고 계속해서 뭐 신학교 들어간 이후로 20여 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이 사실 달려왔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휴가 다녀왔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누차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기도해야지 놀면 안 되는데 맨날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 가서 목사님은 기도하고 교회를 지켜야지, 조금만 쉬는 틈을 보이면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목사지, 이런 얘기들을 누차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슨 뭘까요? 쉬는 목사는 타락한 목사다. 노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특별히 우리의 영성도 그런 시각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는지요? 논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면서 한번 인사하죠. 놀고 있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좀 기분이 나빠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놀고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만큼 논다는 것, 쉰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이 여길 만큼 우리가 너무 가난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경쟁 시대에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근면을 우리가 미덕으로 삼았던 민족 아닙니까? 더군다나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우리는 숱하게 이솝 우화의 최고의 이야기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은혜로 받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개미와 배짱이가 있어요. 개미는 허리 한 번 안 펴고 하루 종일 막 일하고 땀을 뻘뻘 흘려서 여름 내내 일해서 집에다가 음식을 쌓아 놓습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탱자탱자 기타 치고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네요.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했던 개미의 집은요, 너무나 행복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요.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배짱이가 개미집을 놓고 합니다. 개미야, 먹을 것 좀 줘, 먹을 것 좀 줘. 안 돼, 먹을 거 없어, 너와 나눌 거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게으른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가 이렇게 야박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솝우화의 결과는 이 개미와 배짱이는, 개미는 행복하게 부자가 되고 맛있는 거 잘 먹다가 잘 살았다. 반면에 배짱이는 얼어 죽었다, 굶어 죽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어느 민족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개미처럼 우리가 일해서 가난을 벗어나서 나도 부자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우리 아버님 세대들 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일 중독자세요. 한 번도 저희와 손을 잡고 공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80이 넘으신 그분은 계속 일해서 손을 놓지 않습니다. 노는 것을 어떻게 노는지 쉬는지를 잘 모르면서 그렇게 80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정신이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을 보세요. 잠언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미와 배짱이의 교훈처럼 똑같습니다. 이 게으른 놈, 그러면 맨날 우리는 개미에게 배워라,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듣고 목사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어른들부터 들어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교훈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은, 일하기 싫은 놈들은 먹지도 말라라고 했으니까 게으름의 극치인 사람들에 대해서 극약 처방을 내리는 저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딱 새겨지도록 우리가 듣지 않나요? 찬송가에도 330장을 비롯해서 여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일할 때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놀지 말아라, 적당히 놀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예 쉬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일하는 게 최고의 기독교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족독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무작정 우리에게 채찍을 들어서 너는 사역해, 너는 봉사해, 왜 그렇게 게으름뱅이로 있느냐라고 우리를 다그치시는 하나님이실까? 예수님은 일과 사역, 사역과 쉼의 이 균형 감각을 누구보다도 잘 유지하셨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일에 치이고 사역에 치여서 자기 자신을 먹을 시간조차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브레이크 타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물어볼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휴가가 단순히 늘어지게 먹고 자고 노는 것이 아닌, 그냥 소비 위주의 휴가가 아닌 진정으로 안식과 여유를 가지는 건전한 휴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먼저 쉬어라라고 할까요? 다 같이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좋아하시지 마세요. 불안당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마냥 놀고 먹는 백수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라는 전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더 놀아, 괜찮아,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정말 일에 치일 만큼, 사역에 치일 만큼 식사조차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잠시 멈추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인디언들은 그런 데잖아요. 말을 전속력으로 막 이랴 달리다가 앞에 무슨 장애물도 없는데 말을 중간에 확 끌어당긴다고 하죠.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디언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달리다가 뒤를 돌아본대요. 그런 의미가 뭐냐면,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달려서, 너무 빠르게 달려서 내 영혼이 미처 쫓아오지 않는가를 돌이켜본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운행하시면서 기능적인 의미로, 이 지구와 달의 기울기가 몇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전과 공전을 하시는가, 이런 기능적인 의미만 우리들에게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감탄사를 발할 때에 지으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도 감탄을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발하실 때는 일과 쉼의 균형 감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미적인 의미가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지구, 우리가 미처 이 여름에 뜨겁게 태양이 장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아무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 망가져 있다니까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감수성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과 쉼의 균형 감각이 깨어지는 사람일수록
돈은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증이 많아져요. 뭔가 사람들을 부리고 내가 뭔가 혈기를 내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치워야 된다니까요. 아이가 웃는 모습에 전혀 무감각하고 지금 가을에 여러분 막 저 잎이 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 단풍잎을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이런 망가진 거예요. 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쇠약자들을 통계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신경쇠약증에 걸리겠다 생각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왔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신경쇠약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대요. 의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어지게 먹고 자고 놀라 이 지금 그거 방탕주의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쉼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기 이전에 이미 최선을 다하여서 일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은 기억하셔야 돼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직장인 중에 6명 중에 1명은 휴가를 가지 않겠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내가 일을 놓는 순간에 내가 이 모든 직장인들이 마비된다. 그래서 나는 쉴 수가 없다. 이런 이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그래서 결국에는 일 중독 현상 때문에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쉬는 것에 대한 이 죄악시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고 놀고 쉬는 것에 대한 것들을 타락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쉬셨어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분이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엔 너무 좋았더라 감탄사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내지는 다음 주간 아니 시간이 정 안 난다면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말 쉼의 의미를 갖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기만 하신다면 나 자신이 지금 망가져 있구나. 일 중독자이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쉼과 안식의 의미는 먼저 쉼에 대한 의미는 잠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쉬는 것. 우리는 쉰다라고 하면 돈을 벌고 로또를 맞아서 내가 일도 안 하고 평생 펑펑 놀고 탱자탱자 노는 꿈을 꾼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휴가가 뭐라고 휴식이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피곤하고 밥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늘어지게 먹고 자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 그게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이야.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도한 수면이 우리의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적게 자는 것과 똑같은 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15시간 막 20시간 자면 건강이 회복될 줄 아는데 적게 자는 것과 똑같이 악영향을 몸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적당함의 이 기준을 잘 마련하셔야 돼요. 휴가를 가더라도 여러분들 막 1년 내내 난 늘어지게 놀고 먹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잠깐 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칼 힐티라는 유명한 작가의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같이 피로하게 만든다. 너무 많이 쉬는 것은 인간을 녹슬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퇴임을 앞둔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기간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하루는 그 동물원에서 하마에 대한 이야기의 설명을 들었대요. 하마,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하마가 20시간 먹는답니다. 하루에 20시간을 먹는 데 시간을 투자한대요. 나머지 4시간은 20시간 잔답니다. 자고요. 4시간은 먹는데요. 20시간 자고 4시간 먹으니까 24시간 먹고 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하마처럼 좀 쉬고 먹고 놀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긋지긋한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내가 로또돌 맞아서 평생 떵떵거리고 놀기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런 삶을 산다면 타락의 첩경이에요.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잠깐 쉬어라 라고 일의 의미와 쉼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 받았다면 노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1절에 다시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디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디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이 참된 휴식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야, 핫플레이스 이번에 사람이 엄청 몰리는 그곳에 가서 야, 좀 놀자, 쉬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안식과 쉼이 안 될 겁니다. 사람 구경하는 게 뭐니 해도 휴식이지 여러분 그게 참된 휴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로 돌아오는 순간 내가 참된 휴식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해요. 한문에 보면 휴자라는 한문, 저도 한문에 참 약하긴 한데 한문을 보면 파싱을 해보면요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사람이 나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사람이 나무 그늘로 가는 거예요. 즉 사람이 자연으로 가서 그 내 삶을 돌아보고 균형을 맞추는 게 이게 휴자라는 이 선조들의 지혜의 한문입니다. 제가 조금 자의적인 해석을 할 텐데 뭐 이단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무 되시는 십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지만이 진정으로 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복잡한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간이 됐던 휴가 기간에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조용한 나무로 가보십시오. 그곳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요. 해수욕장이 될 수도 있고 조용한 펜션과 어떤 우리가 자연 어떤 그런 곳으로 가서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못다 읽은 성경책도 읽을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묵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모자란 잠도 더 푹 잘 수도 있고요. 그곳에 여러분들의 나무로 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너무 사람 치이고 유명한 관광지다에서 너무너무 많은 막 사람 치이는 곳으로 가서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마음의 평정과 이 균형 감각을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사제들은 한 달 동안 이 휴가 기간에는요 들어가서 침묵 기간을 갖습니다. 말을 안 하고 나무로 가서 자연 속에서 피정이라고 하는데 한 달 내내 나 자신을 묵상하고 쉬면서 자신의 사역을 돌이켜본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겁니다.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조용한 도서관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는 그런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들고 가다가 일부러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쓰는데 그 책에서 책 주우러 오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 60% 사람이 그 떨어진 책을 주워주고 도와주었다. 이렇게 실험이 돼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면 어떨까? 바깥에서 막 그날따라 막 잔디 깎는 요란한 기계 소리, 큰 데시벨을 내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곳에서 이 책을 떨어뜨려 봅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 같지만 이 도서관 내에서 조용한 환경과 시끄러운 환경에서 무려
10% 사람만이 여러분 도와줬다는 이 결과가 나옵니다.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결국 나 자신의 여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누군가를 돌아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성찰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나무가 어느 나무가 됐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됐든 너무 복잡하고 분주한 곳이 아닌 조용하고 한적하고 외딴 곳으로 가서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척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나무가 되셔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쉼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에 의미심장한 말씀하는데, 너희가 쉬기 위해서 내게로 오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럴 때에 너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늘 짜증이 납니까? 뭔가 해도 막 성취를 누리는데도 기쁨 대신에 혈기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뭔가 기쁨을 사라졌어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다 사라진 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쉬셔야 돼요. 반드시 쉬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수없이 많은 사업 실적을 많이 남긴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이번 주간이 아니고 다음 주간이 아니고 내가 정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꼭 여러분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내 영혼이 뒤쫓아올 겨를이 없이 달려왔다면 잠깐 브레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용하고 그곳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쉬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쉬라는 말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다, 새로운 원기를 다시 회복하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단지 놀고 신나게 먹고 자고 그러면 모든 것이 됐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쉰다는 것은 생산적인 휴가를 의미한다면 우리가 원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영성이 질서가 잡혀야 되고 깨어진 감성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깨어진 이런 균형 감각들을 다시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여서 사역에 매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휴가 다녀왔는데 막 스트레스 받고 더 지치고 막 휴가비를 없이 막 너무 막 과도하게 돈을 많이 써갖고 이거 어떻게 갚지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잘못한 거예요. 나 너무 피곤해서 주일 보고 오늘은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런다면 여러분 생산적인 휴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요, 지나친 소유욕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놀고 먹는 데만 주안점을 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산적인 휴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주간은 잠깐 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묵상도 이번 주간은요, 성경 통독도 2주간을 방학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의 기간 동안 단순히 그냥 먹고 노는 데만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으로 쉼과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과 쉼의 균형 감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휴식을 충분히 하시고 다시 재충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무와 그 사명들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 프레이도 잘한다 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잘 노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는 뜻이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여러분들 잘 노시고 이번 주간에 정말 재충전하여서 우리의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무사히 나셔서 복된 여름 보내시는, 그래서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